우리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과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하게 하시고 고단한 인생길을 걷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역사와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전쟁과 폭력과 또 혐오와 갈등이 난무합니다. 참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욕심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이념으로 또 세대 갈등으로 또 빈부격차로 또 갈라지고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참 고백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천교회 또 이 다음 교회 공동체 주님 이끌어 주셔서 또 다음 세대들인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성경의 지식과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잘 양육하고 인도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서로 동역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곳곳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원천교회에서 파송한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난민 사역을 위해서 언어 훈련과 또 무슬림들 복음을 전하는 이대철 정정란 선교사님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소망 중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또 우리가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효색 선동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찬양팀 또 안내 방송 또 주차봉사 G2G 등 하나님 참 하나하나 섬기시는 그 마음과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온전히 주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음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셨거나 오랜만에 저희 공동체를 다시 찾아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저희가 일어나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손을 뻗어서 저희 함께 보면 저쪽에 계십니다. 손을 뻗어서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좌우 앞뒤로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원청교회 광고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9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회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문지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GSM 수련회 안내입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미라클이라는 주제로 한서대 해양 캠퍼스에서 GSM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문의 및 신청 안내는 박용진 목사님께 해주세요. 드림샘에서 국내 선교를 진행합니다. 7월 18일에서 21일 기간에는 홍천 지역, 7월 26일부터 28일 기간에는 세종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합니다. 문의 및 신청 안내는 권용찬 목사님께 해주세요. 이번 여름에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 캠프와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원 남부경찰서와 함께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보이스피싱 사기 및 교통안전에 관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원천동 지역 주민 및 중앙학원 학부형, 원천교회 성도입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에 IM센터 IM홀에서 진행합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저희 교회에 다음 세대 5, 6학년 사랑샘과 중고등부 지혜샘 그리고 청년부 드림샘까지 이번 여름에 수련회와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저희 이웃들과 공동체 지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적극적으로 건면하셔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재환 성도님 자녀분이요 결혼식을 잘 마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는데요. 나가시면서 양쪽 출입구에서 떡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가정들 혹시 등록을 원하시거나 안내를 원하시면 지하 1층 니고데모 홀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일의 포도원의 김용태 양미경 성도님의 장녀 우리 찬율 군이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인사도 하고요,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요. 찬율 형제님 잠깐만 이렇게 오셔서 박수를 좀 맞아주시고요. 기도 제목 좀.
먼저 기도 제목은 이제 군대 가는데 가서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저희 모든 가족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소감은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혹시 찬양 때 막 음향이 조금 들어왔다 나갔다 좀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 예, 왜 그런 불편이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제가 그 불편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감사한 줄 몰랐다가 아내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불편할수록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음향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는 우리 음향을 담당하고 또 영상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매주일마다 하고 있는지를 좀 기억하고 좀 잊지 말라고.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도 왜 그런지 잘 모르는데 막 안 나오고 삑삑거리고 그랬어요. 오늘 안 그랬어요. 여태껏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분들 위해서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주마다 섬겨주시는 우리 예배 준비팀들, 또 주보를 만들고 예배를 기획하고 하신 모든 분들의 그 존재감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지난주부터 시작은 됐는데 앞으로 5주 동안 10가지 계명, 2계명씩 보게 될 텐데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5주 동안 이 시내산 기슭에서 좀 잠깐 파킹을 하고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그래요. 물론 10가지 재앙 때도 조금 평소에 생각했던 재앙의 의미를 좀 새롭게 하나님 우리한테 저한테는 또 그걸 이제 제가 잘 전수해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전수됐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당신의 속성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이 10가지 재앙과 또 쌍벽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0가지 계명이라 오늘 그 계명 이야기를 앞으로 5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혼자 하면 여러분들 이 시간이 또 여름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 드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나른하게 주무시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혼자 저 떠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들을 좀 던지고 대화 좀 하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뭐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할 건데 뭐. 그런데 아니,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부분이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어에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Familiarity breeds contempt. 익숙하면 경건함이 떨어진다. 또는 경멸함을 느끼기 쉽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에이 또 그거? 나 다 아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 몸부림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한테도 하나님 왜 이 십계명을 주셨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 마음 읽게 해주세요. 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보통 말씀을 준비하는 방식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한 게 아니고요. 벌써 거의 한 2달이 됐네요. 이 십계명 시리즈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다른 설교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읽고 주석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이 십계명에 있기를 원하는지. 근데 사실 또 소리가 바뀌었네. 마이코드 나오고 이거 오늘 참 신기한 날이네. 저를 가지고 실험생질을 하는 건 아니시죠? 근데 목소리를 이렇게 바꾸면 잠 깨라고 하시는 건데 마음속에 주신 내용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생소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눈 말씀이 제가 잘 전달될지 기도하고 있어요.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2권의 책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래서 먼저 편한 분하고 이야기하세요. 불편한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옆에 만약에 우리 아린이 엄마는 양쪽에 2 사람 중에 더 편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돼요. 예. 아린이하고 얘기할 것 같은데 하여간 더 편한 사람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둘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10가지 계명 중에 몇 가지나 아는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머리를 맞대고 10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책 보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아는 거 십계명 속에 이런 건 있다. 한번 이야기를 꼭 나눠주셔야 돼요. 이야기 나누라고 그러면 나누세요. 안 나누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이야기 나누세요. 꼭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세요. Ten Commandments, 십계명 내가 아는 거 얘기 나눠보세요. 십계명. 예. 한번 나눠보세요. 예, 나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용해지면 안 좋은 징후인데 이렇게 빨리 끝나지? 찬송가 뒤나 성경 뒤에 보면 또 나오니까 살짝 컨닝해도 괜찮아요. 내가 몇 개나 맞췄을까? 예. 10가지 계명. 우리 조회는 우리들은 10가지 계명을 다 했다. 그냥 안 시킬 테니까 10가지 계명 다 했다. 우리 10가지 다 했다 한 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10가지 다 했어요. 오, 예, 어우, 우리 혼순양 성도님 대단하세요. 누가 사모님이 잘한 거죠? 본인이 잘한 거예요? 예, 원래 암송을 잘하시니까 또 10가지 다 했다. 우리 10가지 다 외웠다. 와, 그러면 못 외운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십계명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별로 안 중요했나 보다. 십계명이 아니면 어렸을 때 외웠는데 지금 치매가 오기 시작을 해서 잘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하라는 건 그냥 웜업이었고요. 진짜 중요한 질문 이거는 다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라도 나한테 십계명의 의미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었으면 아무 의미 없었다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들 중에 뭐 내가 거의 다 지키고 있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거짓말 최근에 하긴 했다. 나도 생각해 보니까 어겼네. 살인은 안 했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내가 그 계명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여러분 십계명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십계명을 예를 들어 뭐 그런 걸 나누시면 좋겠어요. 난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십계명은 나한테 그냥 구약이라 신약으로 와서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십계명과 나의 관계. 나한테는 십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비중이 있다? 어떤 생각이다? 그냥 십계명 그러면 나한테 느끼는 느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십계명 그러면 느끼는 느낌 한번 얘기하시고, 얘기 안 하면 제가 가서 이번에는 마이크를 대고 시킬 거예요. 얘기하고 계세요. 막 얘기하고 있는 사람 안 시켜요. 얘기를 하십시오. 십계명은 나한테 뭐다? 십계명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좋으세요? 마음에 든다. 십계명 있으니까 왜 좋아요? 진리를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보시면서 하시는군요. 아니면 다른 거 지금 문자 보내고 있는 건 아니시죠? 뭐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오케이. 대략은 이럴 것 같은데요. 십계명, 오케이, 이런 걸로, 오케이, 손으로 해볼게요. 십계명이 나한테는 느낌이 난 느낌이 십계명 지금 그러면 느낌이 좋다. 아니면 난 느낌이 좀 부담스럽다. 둘 중에 하나는 중간이다. 요 세 가지로 해도 좋겠어요. 십계명 그러면 평소에 나한테는 아주 좋은 느낌. 한 분하고 얘기했더니 좋은데요. 되게 은혜스럽대요. 십계명. 전 그런 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십계명이 너무 좋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십계명 그러면 항상 부담이었는데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좀 많이 부담스럽다. 아니 되게 좋다. 아니면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 자, 하나 준비하시고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자기에게 십계명이 주는 느낌. 하나, 둘, 셋. 중간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좋은 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별로 아니다는 안 보이네. 다 좋으세요? 십계명 좋으신. 별로 아닌 사람도 있네. 그러네. 좋아요. 손 내려주시고. 자, 십계명이 근데요. 자, 10가지가 있잖아요. 10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10가지를 외우는 것도 사실은 쉬웠으면 다 외웠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랜덤하지 않아요? 좀 랜덤해.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십계명에 남편을 존경하라 뭐 이게 좀 들어갔어야. 왜 부모를 공경하라가 들어가 있고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내가 되라 이런 게 좀 십계명이 들어가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이제 근데 또 자녀가 있으니까 그것도 5계명도 있으면 좋겠다. 좀 랜덤하게 우리는 있는데 이거의 어떤 연계성이나 의미가 좀 잘 와닿지 않았던 건 사실 아닐까요? 저가 그랬으니까요. 저만 그랬나요? 아니 우리가 외우긴 외웠어. 그런데 왜? 십계명이 뭐지? 근데 우리가 최근에 미국에 최근에 올해쯤 사실은 지난 주에 들었던 뉴스의 내용인데요. 루이지애나 주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는요. 원래 교실에 다 붙여놨고 공공기관에 다 붙여놨던 십계명을 한동안 이제 미국 안에서 이 좀 반기독교적 정서가 많이 흘러가면서 십계명을 다 없애고 뺐는데요. 최근에 루이지애나 미국은 이제 주가 있고 연방 정부가 있는데 주 정부의 그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이 뭐냐면 학교와 모든 공공기관에 십계명을 다시 붙여야 된다라는 법이 통과돼서 좀 누수화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그렇지 않지만 유럽이나 또는 미국 같은 나라,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십계명 자체가 헌법과 법률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어렸을 때 많은 공립학교, 그러니까 어머님이 학교의 선생님으로 계셨던 50년대에서는 십계명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외웠어요. 그만큼 이 십계명의 비중이 컸던 그런 시기가 있고 미국에는 다시 그 시기를 회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 우리들한테는 뭘까? 지금 21세기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십계명이 과연 나하고 연관이 깊은 것일까? 연관이 별로 깊지 않다는 물증은 여러분들이 벌써 보여줬거든요. 십계명을 다 외운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없었어. 외우지도 않고 마음속에 이거 책을 안 보면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으니까 이거 그래도 저는요 설교 준비하니까 어느 정도는 아는데 제가 사실 9번째 계명하고 10번째 계명이 자꾸 좀 헷갈렸는데 어제 청년 중에 우리 여기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김학도 선생님, 우리 발달 장애인인 김학도 선생님이 10가지를 우리 다른 청년들 못 외웠는데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고 그 9번째까지는 제가 8번째까지 알았는데 9번째, 10번째를 우리 그 학도 선생님이 아주 자기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 생각하는 그 의미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외워서 얘기해 주는 걸 보고 참 나 그 형제처럼 십계명이 내
가슴, 마음에 그리고 제 삶에 깊이 아로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 동기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나누기 위해서 2절, 3절 말씀 먼저 보고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먼저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2절은 자매님들이, 3절은 형제님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 나오는 이 오늘 이제 1절은 배경 이야기고요. 2절, 3절이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읽을 때 2절은 자매님, 3절은 형제님 읽겠습니다. 자매님 시작. 형제님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두 구절을 먼저 보면서 이걸 보고 싶어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 오늘 이게 저희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십계명 주해서라고 1530년도, 벌써 거의 600년 전 이야기죠. 1530년도에 마틴 루터는 이 십계명 주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약속 중의 약속, 모든 신앙의 원천,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이다. 저는 원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괜히 마음이 가요. 성경을 마치 우리 여기 한의사님 계신데 한약 다루듯이 쪼리면 성경의 마틴 루터의 내용을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마치 쪼려서 엑기스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다. 근데 그것을 더 조리고 더 하나로만 만든다면, 물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십계명을 물어본 다음에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해 주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두 개로 줄이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로 줄이면 오늘 첫 번째 계명이 돼요.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그냥 성경에서 읽었으면, 옛날엔 구절도 장절도 없었으니 읽었으면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게 흡사하게 들려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건 우상이니까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비슷하지만 이 두 계명이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계명 안에 사실은 우리가 왜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를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계명은 두 가지인데 세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구속해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신이 되실 수 있도록, The only God, make me your only God. 나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내면에는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그러니까 나만 경배하라, 나만 예배드리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대망상증에 걸렸는데 왜 자기만 자꾸 집중하라고 하시지? 근데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이 십계명을 시작하는데 서두가 뭐예요? 서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지난주에 잠깐 19장에서도 등장했던 이야기예요. 십계명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계성과 정체성이에요.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그 두 가지 목적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계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당신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관계가 뭐냐면, 그리고 우리와 관계 얘기하고 있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존재다. 너와 나라는 그냥 관계가 아니야. 내가 이 십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이 주는 이유는 너하고 나하고 그냥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주관적인 관계가 있거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게 있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잖아, 종이었잖아. 그런데 그 종에서 해방시켜줘서 여기에는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녀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뀌는 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자,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는데요, 이 십계명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찝찝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어요. 그 찝찝하게 느껴졌던 이유의 중심은 뭐냐 하면,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조건으로 십계명을 대부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대부분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안 죽이고,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 이유를 말하기는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하면 찝찝해서요. 아니, 핵심적으로,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안에서 우리 성수주일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수주일이라는 단어 한국 교회만 있는 단어예요. 외국에는 없어요. 성수주일 번역이 안 돼요.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좀 maybe.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성수주일 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안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찝찝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아니, 나만 허식한, 여러분들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되게 기분이 좋아서 나 교회 간다 하고, 미안하지만 소풍 가는 것처럼, 골프 치러 가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오늘 기대하고 오셨나요?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려니까 내가 너무 속된 사람 같아 보이는. 농담이라 뭐 이제 벌써 안 해도 되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안 가서 엄마가 막 깨우더래요. 야, 너 빨리 교회 가야 돼. 교회. 아유, 싫어요. 나 자고 싶어요. 근데 너 빨리 교회 가. 아이, 싫어요. 저 지금 피곤한 말이에요. 야, 빨리 가. 네가 담임 목사인데 왜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러셨을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를 말하면, 이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have to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요. 그런데 왜 have to가 우리 안에 있냐고요?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나와 있는 이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안 지키면 나한테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 두려워. 나한테는 fear가 있어. 내가 이걸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런 동기가 많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게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리마인드 해주는 거 있어요. 너희들 종된 거에서 해방되는 거, 애굽에서 구속되는 거, 너희가 이제부터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축복, 계명 지키기 전에 내가 벌써 한 거야. 너 계명 그걸 지켜야 종에서 자유자가 되고 애굽에서 풀려나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 크리스천들인 우리들이 정말 이 바꾸기 쉽지 않지만 뒤집어야 되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바로 뭐냐 하면 그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have to에서 want to로 바뀌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고 싶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될까요? 오늘 제 과제는 엄청나게 큰 과제입니다. 오늘 안 되면 5주의 기회가 있어요. 이 5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십계명이 지켜야 되는 나에게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볼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준 다른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정말 무엇인가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섬기는 존재,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이 종이 되는 건데, 물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우리를 멍에를 메워 주세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것과 다른 멍에, 예수님만 메워주는 멍에, 쉽고 가볍고 우리가 필요한 힘이 되는 멍에가 이 십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 되려면
먼저 구속하셨던, 먼저 구속하신, 이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구속해 주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의 목적이란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가 생성되기 전까지 하나님만 하나님 자리매김되는 것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를 피곤해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부담감들 속에서 그것을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때 하나님 첫 번째 계명이 내 인생 속에 제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계명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4절을 볼게요. 두 번째 계명, 비슷한 계명인데 함께 읽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어떻게 읽을까요? 이쪽에 계신 여기 저보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한번 에코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저에게는 왼쪽이고 이쪽에 계신 분이 이제 5절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이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다 같이 6절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읽은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요, 이 10계명의 이 두 계명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3절이 1계명이에요. 3절이. 근데 2절이 1계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너를 애굽에서 종됐던 너를 구속하고 건져내고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동기 안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나오고요. 지금 세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3절부터 일어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 두 번째 계명이요. 이 두 번째 계명의 이유는 5절, 6절에 나와요. 거기 핵심이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관계성이고요. 두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지난 주에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 속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10계명 안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내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거든요. 세굴라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굴라로 생각해 주세요. 너는 보통이 아니야. 나는 너를 값주고 산 나의 아주 최애품이야. You're my 세굴라. You're my treasured possession. 나는 너를 소유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성과 근데 너에게 정체성을 주고 싶어. 뭐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관계성과 정체성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다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계명 안에는 그 2절에 나온 이 2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다가 다 일부러 애굽에서부터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하고 6월절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와서 이야기한 게 첫 번째, 너랑 나랑 보통 관계 아니다. 너랑 나랑 특별한 관계야. 근데 너와 나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초래하는 너와 나랑 이제 다른 정체성이 생길 거거든. 너의 신분이 달라질 거야. 너랑 나랑 다른 정체성이야. 이 정체성을 위해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돼야 되지만 두 번째로 내 안에 우상 만드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될 거야. 나랑 특별한 관계를 가진 존재가 너의 정체성이 된다면.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은 나만 진짜 신이야. 너에게 인생 속에 나만 real God고 나만 신이 돼야 돼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면 두 번째 계명을 제가 우리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따라했어요. 아무 것이나
아아로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요. 아인데 다 같이 아무 것이나 아이돌로 만들지 마라. 예, 아이돌이 뭐죠? 아이돌? 영어로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돌을 좋게 생각하잖아. 너 아이돌 되고 싶지 않니? 목사님 아이돌 되고 싶어. 여러분 아이돌을 우리는 좋게 생각해요. 근데 아무거나 아이돌 되게 만들지 마라. 저는 좀 아무 것이나 아이돌로 만들 수 있는 내 내성을, 내 죄성을 파악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의 원인이에요. 해석이에요. 잔 칼빈이라는 신학자,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쌍두마차 같은 잔 캘빈이 영어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통찰력 있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The human heart is a perpetual idol factory. 인간의 마음은 perpetual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idol factory. 여기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계신데 공장은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많은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 멈추지 않고 공장 생산 라인에서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들의 잔 캘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가 성경을 읽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Total Depravity of M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교 개혁 속에서 이루어놨던 이 잔 캘빈이 보는 것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제조 공장, 우상 제조 공장.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만드신 우상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 만들었어요?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를 잘 몰라. 그렇죠?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김종식 집사님 오늘 아침에 무슨 우상 만들고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안 만드는 것 같죠? 에이 만들었어. 근데 제가 알지. 그러니까 뭔지 나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까워지면 근데 제자 훈련을 했으면 내가 더 잘할 텐데 지금 제자 훈련을 안 해가지고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것뿐인데 가까이 알면 가까이 갈수록 저의 우상이 뭔지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서 이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면서 이 우상을 제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필 우리 아까 첫 번째는 짧게 얘기하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외우기도 쉬워. 근데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외우는데 그거 제대로 외우려면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뭐라고 외워야 되냐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굳이 그런 토시들을 달아놓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뭐든지 따라갈까요?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게 문제예요. 뭐든지 될 수 있어서 뭐가 우상인지 우리가 잘 몰라. 근데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쉽지 않은데 엑스레이를 제 가슴에 대고 영적 엑스레이 한번 찍어 봤거든요. 우상이 좀 바뀌긴 하더라고요. 우상이 어느는지 우상이 되더라고요. 요즘 저는 텃밭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아침에도 텃밭, 잠 깨면 텃밭 생각이 나. 어저께도 또 텃밭 갔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비가 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물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오늘 아침에 막 그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텃밭에 물 줘야 되나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우상은 텃밭이에요. 우상이 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서 책 한 권에서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팀 켈러의 책, 우리 넥스 교회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 책으로 우리가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 여기에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딱 돌아보니까 여기 식당 하는 친구가 있네. 오늘도 메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생각보다 메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내 우상이 되고 있어요.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상을 얼마나 장려하는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군대 가는 친구도 있고 고3인 친구들도 있어요. 고3 엄마 아빠들 미안합니다. 고3 때는 교회도 가르쳐 주던데 야 너 시험이 제일 중요해. 예배 잠깐 쉬어도 돼.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돼. 고3인데 뭐가 우상일까요?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 우상이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므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가론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이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worship, 숭배다. 우상 공장 이런 게 우산 말고요. 우상 공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 실감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시를 붙였어야 돼.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바닷속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네 마음은 조금만 한눈파면 바로 그거를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성이 너희들 안에 있단 말이야. 저희 부부관계 속에서 항상 저는 참 우리 거꾸로 됐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감히 우리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그럼 너무 무서워하고 공경해서. 그래서 항상 없으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없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자유롭게 지금 막 제가 이제 디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는 잃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농담이에요. 농담. 그걸 또 진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아니 내 인생 속에서 거의 결혼하고 35주년이거든요. 거의 한 번 아내가 인정하고 수긍하는 영적 통찰력을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아내 너무 오랫동안 아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존경하고 굉장히 아내에게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아내처럼. 그게 바로 뭐냐면 아내가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 아내는 기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애들이 알아요. 우리 가정에 무슨 가족사가 있든 어떤 일이 있든 거의 끝나치면 엄마가 우리 그럼 기도할까? 엄마는 항상 아니 남편이 목사인데 좀 미안합니다. 저 쪽팔리게 지가 먼저 기도하자고 맨날 얘기해. 근데 그게 쇼가 아니야. 그게 진심이야. 정말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의 은사를 부어줬어요. 나하고 기도하기를 되게 원하는 거 알아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어느 날 아내와 대화하다가 제가 아내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보, 혹시 당신 삶의 기도가 우상이 아닐까? 아내가 맞아요. 나에게 기도가 우상이 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우상인 것 같아요 하고 고백하는 타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좋은 것, 설교, 기도, 전도, 예배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나에게 뭔가를 만족을 주는 것이 되는 순간 기도가 우상이 된다니까요. 전도가 우상이 된다니까요. 예배가 우상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착각 속에 계속 살아가요. 내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줘서 나를 끝까지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상은 내가 감춰져 있어서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애꿎은 다른 것만 자꾸 교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제가 아내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하여간 제가 그 LA에 가서 빌리그람 전도 대회에서 막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통역하는 일을 이제 하여간 설명하면 길어서 다 설명 안 드리는데, 제가 사실 25살 신학교 1학년 때, 신대원 1학년 때 제가 이제 LA 가서 이제 빌리그람 전도대회에서 큰 한국 사회 커뮤니티 있는 LA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대회 나오기도 하고, 그 코리아타운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오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 동원하는 일을 했어요. 25살에. 되게 그래도 저 그런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런데 아내를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이 전도 집회 막 진행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2달 동안을 제가 교회마다 돌면서,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특별히 많이 나오라고 막 이렇게 설교도 하고, 뭐 이제 목사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막 사역을 정말 불철주야하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있을 때마다 가서 집회 다니고,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막 청소년 사역 잘한다고 막 여기저기 소개해주고. 근데 빌리그람 전도회 시작됐는데 첫째 날 끝마치고 젊은이들만 한 3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내도 있었어요.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고요, 제 팬클럽이었어. 30명 넘는 청년들이 그때 이제 김요셉 전도사거든. 전도사님 너무 훌륭해요. 전도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워. 빌리그람 전도대에 너무 많은 사람 예수 믿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헌신된 청년들이 예배 전도대회 다 끝마치고 나랑 2차 하러 가는 거야, 밥 먹으러. 그럼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듣고 싶어서, 저희 우상이 뭘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우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다 먹고 있는데 제가 불평을 했어요, 청년들 앞에서. 나 말이야 이제 곧 있으면 시카고로 돌아가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교회 오라는 데는 많은데 갈 수 있는 주일 수가 너무 없네,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의 반응이 뭐였까요? 전도사님, 조금 늦게 가시더라도 좀 더 많이 집회 좀 다니세요. 전도사님 설교에 전도사님처럼 영어로 설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LA 지역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한국 영어 잘 못하는 목사님. 제가 제일 영어 발음도 좋고, 그러니까 애들이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다른 일전 평일날도 해도 좋으니까 집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오라는 데가 더 많아. 그래서 나 다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하지? 그런데 초면이었던 그때 이제 제가 눈에 들게 된 제 아내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전도사님 너무 필요해요, 전도사님 설교 잘해요, 전도사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정색을 하면서, 요셉, 저랑 1살 차이니까, if you can't say no, 당신이 no라고 말할지 모르면 God can't use you, 하나님 당신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당돌한 여자를 봤나. 내가 지금 여기서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나더러 노를 못해서 문제라고? 근데 전곡을 찔렀던 거예요. 제 안에 우상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노를 못하는 건 증상이에요. 너무 바쁘고 분주한 게 제 증상이에요.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게 제 증상이에요. 근데 그 증상 밑에 있는 우상이 있어. 들춰지지 않았지만, 이게 벗겨지지 않았지만 제 안에 있는 그 깊숙한 우상이 뭐였게요? 저는 인정 욕구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내가 노를 못하는 이유도 누구나에게 다 인정받고, 누구나 나에게 칭찬 듣고, 누구나 나에게 그럴 때만 저는 제 존재감이 일어나고요. 그때 저는 제가 하나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제 인생 제가 꾸려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우상은 인정 욕구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증상은 반주한 거, 바쁜 거, 노 못하는 거, 이게 제 인생에 지금도 반복해서 그 우상은 조금만 있으면 고개를 들고 그러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청소년 집회 가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자가 되는 것도 제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는 우상의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증상에 불과하지, 그 밑에 가면을 벗겨버리면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제 인생 속에 인정받는 것만이 저의 우상이거든요. 두 가지를 다 보면, 우리들의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문제 가지고 너무 바가지 긋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이 1계명, 2계명 잘 지키는 남편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이야기 중에 저 책에도 나오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문제는 왜 살인하고, 왜 도둑질하고, 왜 가늠한 줄 아세요? 첫 번째 계명을 안 지켜서.
나머지 8번, 9번의 계명들은요, 이 첫 번째 계명 안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을 죽이기까지 갈까요? 내가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내 안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 신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솔루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을 볼까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왜 절망인지를 얘기할게요. 마지막 구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5절 끝부분부터 읽을게요. 어디부터 읽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거기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6절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럼 첫 번째 계명은 I'm your only God. 나를 먼저 구속하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 되라. 두 번째, 뭐든지 아무거든지 다 우상을 만들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하라. 세 번째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질투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라. 어떻게 거기까지 비약했냐고요?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딴지 걸리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들은 질투의 죄성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잘 모르지만 이거 남자도 질투합니다. 여자만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여자분들의 좀 전유물 같기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다 질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질투는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이거예요. 사실은요, 질투의 감정의 뿌리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신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질투하는 사랑이 뭐냐면, 이 사랑이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안에 우리가 질투를 부정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사랑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질투가 심하게 발전이 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여자가 시기하면 온유에도 서리빨이 내린다고요. 우리 안에 잘못된 질투는 사랑은 빠지고 나쁜 감정만 남아있는 질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에 이제 지금은 이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 아니 저 애굽 땅, 저 광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모세 마지막 장 24장에 가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수아 24장 14절은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을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럼 지금 이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여호수아가 또 리마인드 해주고 있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니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온. 이런 바보 같은 놈들. 그렇게 말한 것 곧바로 여러분들 이 10계명을 주신 직후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보냈는데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벌써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가면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녀석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근데 자기네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기로 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 인도하여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의 지나온 모든 땅에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에서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그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겨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수아가 벌써 한 텀이 지나서 이제 한 세대밖에 안 지났는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안 돼.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너희들은 능히 하나님 섬길 수 없어. 왜 그러냐면 너희들 벌써 싹시 노랗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만 이스라엘만 봐도 그래요. 그 선조들도 그랬지만 이 나중에 여호수아를 따랐던 사람들도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 해요? 거기 있는 신들을 섬기고 자기네들이 우상을 계속 만들어. 이거는 우리의 그냥 본질이에요. 우상 만드는 게 내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질투의 하나님한테 어떻게 당하냐고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관계할 수 있겠습니까? 한 권만 책, 시간 많이 지난 거 알지만 오늘 5분만 더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책, 이거는 좀 클래식이에요. C.S. 루이스의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책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 질투의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C.S. 루이스의 통찰은 이것입니다. 위험 소지가 크고 적용 범위도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특정한 목적에 가장 유용한 비유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성을 향한 남성의 사랑에 빗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로 생각했어요. 창녀로 생각했어요. 성경은 아무 꺼리낌 없이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부정을 저질렀지만 하늘에 계신 남편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가에 버려진 자신을 발견하고 옷을 입혀주고 치장해주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준 연인을 배반한 떠돌이 가난뱅이 신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를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여 어떤 티나 주름도 용납하지 않는 신부입니다. 이런 비유가 강조하는 진리는 사랑은 본질상 그 연인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대방이 고통당하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허용하려 드는 단순한 친절한 사랑과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가 깨끗하든 더럽하든 아름답든 추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됩니까? 오히려 그제서야 비로소 그런 점들이 신경 쓰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자기 외모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을 사랑의 표시로 여길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랑은 그 연인의 아름다움을 잃어도 사랑할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해요. 아름다움을 잃어도 사랑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든 허물에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허물을 없애주겠다는 결심을 접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더 예민하게 연인의 모든 흠을 감지합니다. 사랑의 감각은 달팽이의 촉수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힘보다도 더 허물을 용서하면서 더 허물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 기뻐하면서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질투의 하나님이 우리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마. 너는 우상 만드는 공장이잖아. 너는 쉽게 신들을 만들지 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질투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를 질투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천대까지 은혜로 너랑 관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2000년 뒤에 예수님이 그 질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자를 질투할 때, 그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할 때, 그 배우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랑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봤을 때 외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움이 생겨요. 그 미움이 그 사람을 죽이고 싶게 될 겁니다. 이것은 질투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질투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을 안 섬기고요, 안 만들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우상을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건 우리들 안에 힘이 없어요. 그 질투의 하나님의 미움이, 질투의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 질투가 우리를 향해서 왔을 때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여호수아는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없다고 여호수아는 말했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질투의 분노를 우리에게 퍼붓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부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티나 흠이 없는, 주름 없는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다고요. 자신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이 십계명의 요구는 뭐냐 하면 그 질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안 만들고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깨끗해지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정체성이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졌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시간 많이 허비했지만 첫 번째 계명이라 너무 중요한 거라, 이것을 제가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의무감으로 십계명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질투의 궁극의 끝까지 가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나 이제 우상 만드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나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신대는 거 하나님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고백을 찬양으로 하십시다.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가사를 정말 묵상하시면서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이렇게 기도합시다. 보기를 진짜 내 마음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살아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이 저희들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 계명 지키기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가 많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교제는 로비로 가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